대강절 기간 성탄절을 기다리는 절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사건, 이 성탄절, 이 기쁨의 뉴스가 사장될 뻔했지만 요셉의 의로움과 믿음을 통하여 성탄절을 지켜주었기에 성탄절의 소식이 만민에게 전거되어졌습니다. 성탄 뉴스, 우리는 이 성탄절을 왜 기다립니까? 우리에게 유익이 뭡니까? 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할까요?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 한번 좀 들어보셨죠? 이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의 그 내용은 간략하게 이렇습니다. 쿠바 해안에 살던 낚시질하며 살아가던 한 노인이 이제 물고기를 잡기 위하여 바다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리고 3개월 가까이 고기 한 마리 잡지를 못하다가 어느 날 큰 물고기를 발견하고 그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 물고기를 잡기까지는 정말로 죽을 고생도 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그렇게 모든 그 에너지를 거기에다가 다 쏟아서 물고기를 잡긴 잡았지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정도로 자기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피폐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큰 물고기를 잡았다는 이 안도를 가지고 이제 해안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옵니다. 물고기를 뒤에 배에다 묶어서 이렇게 해안 가까이 와서 집에 와보니 뒤를 돌아봤더니 그 물고기는 상어떼에게 다 뜯겨서 뼈만 왕상하게 남아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죠. 세상에 나아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다가 큰 것을 포착하고 우리들은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거기에 대하여 사투를 벌이며 그것을 움켜쥐고 잡고 그리고 이와 같이 그것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만 항구에 도착을 해보니 자기 자신이 잡은 물고기는 앙상한 뼈만 남아있는 것처럼 모든 것에 노쇠하고 힘을 다 소진해버리고 인간에게 남아있는 것은 공허와 허무밖에 없다는 그와 같은 교훈을 주는 내용의 소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생도록 전심으로 살아보지만 우리들의 인생은 언제나 빈 거물인 것입니다. 이런 빈 거물을 보면서 우리는 낙담하고 허무주의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탄의 소식은, 성탄의 뉴스는 이런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사건이 성탄절의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 것을 우리는 똑똑히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약하고 실패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건 사항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기가 쉽죠.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의 소망은 없는 것일까요? 거기에 우리들은 이와 같이 모든 것들이 앞으로 미래는 없는 것일까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런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은 과거에도 어제도 오늘도 우리 앞에 오셔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일할 때는 하나님의 일의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감당하실 때는 늘 사람을 먼저 찾아서 그 일을 진행시켜 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구원의 방주를 지을 노아를 먼저 찾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건져 구원할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준비시켜 모세를 찾아서 그 자리 위에 세워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역을 감당하기 이전에 첫 번째 하신 사역이 제자를 찾아내어서 그렇게 제자를 세워서 그렇게 그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주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요셉을 소개하면서 이 요셉은 세 가지의 내용을 우리에게 인지시켜 줍니다. 첫째는 요셉은 너그럽고 긍휼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을 먼저 찾으신다고 하셨는데, 갈릴리에 살고 있던 요셉과 마리아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그럴 때 마리아는 자신의 꿈과 행복보다도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이다 하고서 그 예수님을 자기의 인생에 받아내고 이와 같이 품어내었습니다. 자, 마리아는 그래도 예수님을 담는 역할이 있었지만 요셉은 이런 마리아를 지켜주는 역할을 감당함으로 성탄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여인 마리아를 잠시 포기했습니다. 속상함과 세상 사람들의 그림 속에서 그는 성탄대를 지켜내고 세우는 자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내 인생의 행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복음을 복음되게 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인내하고 참아내고 가정을 지켜내는 사람이 있기에, 가정을 세우는 사람이 있기에, 그리고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 있기에 나라가 평안을 얻고 가정이 행복이 들고 내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 성탄절의 요셉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떻게 요셉이 이와 같이 그 하나님의 눈에 띄어서 예수님의 성탄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첫째로 요셉은 긍휼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타인에 대하여 판단하고 비판하고 모든 것이 이와 같이 긍휼이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요셉은 마리아는 처녀와 정혼을 했지만 이 정혼한 여인에게 상상하기 어려운 힘든 일이 자기에게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했던 그 여인이 자기도 모르는데 배가 점점점 불러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19절에 봤더니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남편으로서 이 사항에 대하여서 마땅히 물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하여 판단하고 비판할 자격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이 요셉은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혹이라도 이것을 들추어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면 마리아가 다치게 될 것이고 그 마리아 옆에 있는 생명의 이와 같이 그 생명이 이와 같이 생명으로 태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고 한 여인의 그리고 이와 같은 지켜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아무 소리 없이 그를 그냥 이와 같이 그를 보내기를 작정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공연히 떠들지 아니하고 조용한 관계를 끊고자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남의 허물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합니까? 남의 허물이 잘 보이는 사람들이 있죠. 대부분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이죠. 자기 자신은 언제나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이유와 변명이 있지만 다른 이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얼굴을 붉힐 때가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요셉은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가만히 관계를 끊고자 했다고 했습니다. 왜 요셉은 그런 마음의 품성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허물이 있지만 허물을 허물로 보지 않고 그것을 그냥 받아두었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그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분명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의로서 구원받은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마땅히 주변을 돌아볼 때마다 내 마음에 품고 내 마음에 분노를 일으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상수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 여김을 받을 것이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뭡니까? 너희들도 이와 같이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남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 긍휼을 베푸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도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데, 반대로 남의 허물을 들추고 정죄하는 자는 자신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는 죄 가운데 방황하는 진노의 자녀요, 나는 불순종의 자녀요, 나는 죄인으로서 마땅히 심판받아 지옥에 갈 인생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움받을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헬만 헤세의 어거스트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 어거스트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이상한 할아버지가 나타나 그의 어머니에게 나타나서 아이가 태어날 것을 난 것을 축하하면서 너 아이에게 대한 소원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 그의 어머니는 그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는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이 아이는 자라나면서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받다가 이 아이는 그렇게 사랑을 받게 되다 보니까 이 아이는 점점점 교만해졌습니다. 자기 자신이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자신은 마땅히 사랑받을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자기의 운명은 사랑받을 운명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나무인처럼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거스트는 나이가 들어 늙어가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자기가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는다는 것을 그는 어느 한순간에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태어날 때 나타났던 노인이 어거스트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가 태어났을 때 너의 어머니에게 너의 소원을 들어주었던 사람이란다. 내가 한 번 더 너에게 소원을 들어주마. 너는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싶은가? 어거스트는 서슴지 아니하고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누구든지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에게든지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자기의 소원을 아뢰었습니다. 어거스트는 어떤 사람이든지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어떤 누구든지 사랑하는 사람이 되온 이후로 그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진정으로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요셉처럼 남의 허물을 자신의 아픔으로 받아들이고 덮어줄 수 있는 긍휼의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에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그 구원의 은총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 누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예수님은 긍휼히 여김으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이 세상의 세상 사람들처럼 판단하고 내 틀에 사람을 넣어서 이와 같이 사람에 대하여 비평하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긍휼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품을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긍휼을 베푸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성탄절의 의미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우리가 가진 생각대로 자기 아내를 그렇게 했다면 그 마리아뿐만 아니라 아기에게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이와 같이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긍휼히 여김을 통하여 성탄되게 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요셉을 가리켜 의롭다고 말씀하시네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의는 무엇입니까? 법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 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원칙대로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당국에 고발해서 돌에 맞아 죽게 해야 이것이 의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남편을 두고서 다른 것에 임신을 했다면 분명히 가늠한 여자가 될 테이는 말입니다. 잘 봐주는 경우라도 그냥 이혼 절차를 밟아 마리아를 그냥 소방 마치는 것, 그것 또한 의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공적 이혼 절차를 포기하고 남몰래 마리아를 소박하기로 작정한 요셉은 유대인이 보기에 불의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법을 어긴 사람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의로운 사람은,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 관점, 예수 관점의 의를 우리는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결혼을 앞둔 약혼녀가 임신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의로움이 이미 이제는 무너졌기에 더 이상 의로움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배신과 억울함에 마리아를 비난하고 율법에 돌에 맞아 죽이게 하고 그 부분한 마음을 풀어내는 것, 세상 사람들의 의로움입니다. 그리고서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 상황이 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고.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의는 그런 의가 아닙니다. 요셉은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의 사건에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아 남모르게 그냥 파혼하기로 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아기가 죽을 위험에 처하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요셉은 마리아의 잘못을 감사주고 용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천사의 말대로 너가 그를 가만히 끊고자 하지 말고 그를 데려오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아이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죠. 요셉의 믿음이 좋아도 자신의 최고의 사랑을 양보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의로움입니까? 진정한 의는 자기 자신의 이 마음을 누가 알아봐 줄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이 속상한 마음, 자기의 희생함으로써 살려내는 것이 바로 의인 것입니다. 우리는 의롭다고 돌을 던집니다. 자신에게 조금만 손해가 나면 금방 말한 의를 또 철회하기도 하지요. 이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진정한 의로움은 내가 어떤 소리를 들어도, 내가 어떤 희생을 당하여도, 손해를 봐도 너를 살려내고 공동체를 살려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진정한 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것은 조금도 손해보지 않고 의로움을 이야기하면서 큰 소리를 떠드는 사람을 세상에서 많이 봅니다. 요셉이 이렇게 의로운 행위를 할 수 있었던 까닭은 그는 이스라엘의 본질을 꿰뚫어 보았고 사물을 보는 관점을 깨우쳤고 여인과 아이의 장래를 보았고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렸기 때문에 자기 것이 손해난다 할지라도 조용히 파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품어 안아주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요셉은 순종으로 믿음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요셉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런 저런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어느 날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천사는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음을 말해주었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너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되어지는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주님 앞에 서면 여러분 어떤 말씀을 들어 듣습니까? 우리는 묵상하다가도 내 안의 소리를 많이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분노하기도 하고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내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에게 일어난 사건을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럴 때 요셉은 24절에 잠을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다. 그는 그 꿈이었지만 그 소리를 듣고서 그 여인과 그 여인을 내팽개치지 않냐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왔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집으로 데려온다는 것은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결혼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 아이가 아닙니다. 요셉은 마리아의 임신에 대한 모든 의혹을 이제 뒤집어 쓸 수도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믿음은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데려오는데 주저하지 않았고 아이와
엄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하라고 하면 또 피난하였고, 즉시 순종하여 베들레헴을 또 떠났고,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면 예 하고서 이렇게 또한 순종하여 이와 같이 믿음으로 평생을 그 가정이 함께 살았습니다. 그의 고향인 나사렛에 와서 아기를 보호하고 길렀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순종의 사람,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성탄을 지켜내고 성탄을 확장시키고 성탄을 세워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성탄을 성탄되게 하시고 성탄을 지켜내고 확장시켜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입장에서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달라도 내가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세상에 많은 사람도 그래 하지 않는데 왜 내가 주의 일에 내가 손해를 보고 내 가정이 이와 같이 행복이 이 일로 인하여 방해받는가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것을 용납하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으로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감동 있는 인생을 그러나 살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지휘자 레클이라고 하는 지휘자는 해마다 크리스마스 때 핸델의 메시아를 연주하곤 했습니다. 한 번은 메시아의 오라토리오 중에 소프라노의 아리아를 소프라노 가수가 불렀습니다. 그는 멋지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내 주는 살아계시고 내 주는 살아계시고, 정확한 음정과 박자와 아름다운 음색과 자연스러운 호흡을 하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그 음악을 들으면서 모두가 감동을 하고 그리고 모두 그게 도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공연 중에 레클이라고 하는 그 지휘자가 그 가수에게 노래를 중단시켰습니다. 갑자기 모두가 정적이 흘렀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말합니다. 가수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정말 내 주가 살아계시는 것을 믿습니까? 뜻밖의 질문에 그 가수가 당황하면서 믿습니다. 또 지휘자가 마이크를 잡고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또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믿는 믿음으로 다시 한 번 더 불러줄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소프라노 가수는 그 순간 음정, 음색, 호흡, 박자, 감정은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보좌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내 주는 살아계시고, 그 찬양을 하는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눈에 눈물이 흐르고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일화인 것입니다. 믿음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믿음에는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믿음의 인생을 살 때 감동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인생에는 감동이 없습니까? 왜 우리의 인생에는 성탄절의 그 기쁨의 즐거움과 고백이 없습니까? 믿음이 어떤 것입니까? 성탄의 큰 역사에 누가 큰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이 성탄절을 깨트릴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었지만 요셉은 이 성탄절을 지켜내었던 사람이고 이로 인하여 성탄절을 성탄절되게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요셉은 국률이 많아서 너그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의로움을 세웠던 사람입니다. 요셉은 성령의 그 천사의 꿈에서도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성탄절날 내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나 또한 이 성탄절을 성탄절되게 만들고 성탄절을 지켜내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이 각자에 있는 그 형편과 처지와 그 머무는 곳마다 그와 같이 성탄절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